지금은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전날까지죠. 전날까지 그 전에 40일 동안을 시간을 사순절 40일 동안의 기간이라는 말이죠.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6월절은 이제 토요일 날 갔거든요. 근데 6월절 전날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건져주셨으니, 목숨 건져주신 건 아니죠. 아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뭐 그 감사할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마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아마 그 마을에서 마땅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장소를 보면 문둥병자였던 그 시므온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셨는지 아닌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문둥병이었다가 이제 나음을 입어서 낫다라는 것을 확정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방문하고 함께 음식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므온은 누구냐? 아마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뜬금없이 나사로가 살았는데 왜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마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형이라는 소개는 없잖아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정말 그 나사로와 가깝게 지냈던 어떤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러 추측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시므온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아주 잘 닦아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사건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사건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좀 살펴보면 훨씬 더 그 사건을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어쩌면 매우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종종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왕을 세울 때, 또는 선지자를 세울 때,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이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름을 붓거나 또 바르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반드시 붓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내가 존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온 손님 중에서 존귀한 손님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기름을 바른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입니다. 이게 기름을 뚝뚝 떨어지게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우리도 아침에 머리를 감고 머리 손질을 할 때
머리에 뭘 많이 바르세요? 헤어젤을 바르기도 하고 또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동백기름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백기름이 있어서 이렇게 옛날 이게 뒤로 어머니께서 머리를 넘기시고 쪽을 지면 기름을 쫙 발라서 이렇게 뒤로 넘기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지나면 먼지 않고 그래서 뭐 딱딱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동백기름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발라줌으로써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서 VIP다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본다면 시몬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누가 기름을 발라줘야 됐을까요? 그 집 주인인 시몬이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추측컨대 시몬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에 부어서 이렇게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머리에 불러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발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절을 보면 매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름을 부었다고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옥합이라는 표현을 써서 옥합에 담겨져 있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옥합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말 그대로 옥으로 만든 상자나 병을 말할 때 옥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 사진이 이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자, 이게 이제 옥합입니다. 이게 전부 옥으로 만든 겁니다. 옥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뚜껑이 있는데, 저 뚜껑을 보통 밀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깨트려야 되는, 위에를 깨트려야지만 그 기름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옥으로 만든 도자기나 그릇 또는 병 이런 것에 밀봉해서 보관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하고 있는 나드 향유는 뭐냐면, 이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 산맥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 그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향유였습니다. 멀리서부터 와야 되는 향유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향유였고, 긴 시간을 걸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휘발성이 있잖아요. 기름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옥합이라는 용기에 넣어서 완전히 밀봉해서 운송했던 것이 이제 이 나드 향유입니다. 워낙 나드 향유가 비싸고 옥합이라는 그 용기조차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드 향유의 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드 한 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 리트라, 하나의 1리트라예요. 1리트라. 리트라라는 말은 우리가 리터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의 명칭이죠. 근데 이 1리트라를 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373g입니다. 그리고 373g은 부피와 무게가 서로 좀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373ml 정도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보통 갖고 다니면서 먹는 그 물병이 500ml짜리를 주로 갖고 다니죠. 500ml에 한 100ml 정도 더 적은, 그러니까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은 아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향수를 쓰시는지 모르지만 향수병이 보통 몇 미리짜리가 주로 많습니까? 30ml, 50ml. 이거 비싼 것들은 그렇고요. 조금 싼 것은 100ml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작아요. 근데 그게 한 3배 정도가 넘는 3, 4배 정도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향수병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병에 속한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수한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물이나 다른 것들을 희석하지 않은 원액만 그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드라는 것은요, 한 방울만 딱 뿌려도 엄청나게 향이 강한 그런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한 거의 400ml 같이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부었으니 아마 머리에 부으면 그 400ml가 쭉 흘러서 밑으로 이렇게 기름이 쭉 흘러가서 발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기 아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 사진을 보면, 잠깐만 앞으로 좀 옮겨주세요. 여기 보면 동전이 보이죠? 저게 옆에 그 첫 번째 그림의 맨 밑에 보면 동전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동전과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옥합의 크기가 그다지 큰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밀봉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그것 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면 그 입구를 거의 상하게 하다시피 그렇게 깨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용기에 덜어서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했어요.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되면 이제 300일 정도 일하는, 그러니까 뭐 주일날 빼고 뭐 토요일날 빼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을 지금 한 번에 부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을 묻는 게 아니라 한국의 평균 연봉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2024년 통계죠. 2024년 재작년의 통계인데 한국의 1년 월 평균 임금이 얼마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373만 7천 원. 한국 사람 전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평균이 373만 7천 원이라고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니까 거기에서 통계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따지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4,484만 4천 원. 그러니까 연봉이 4,5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 연봉이라고 해요. 한국의 평균 연봉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부은 것이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4천만치를 확 부어서 드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 잘했다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저렇게 아까운 것을 뭐 몇 방울만 뿌려도 저렇게 향기가 좋은데 저걸 왜 한꺼번에 부어서 뿌렸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향유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럴 만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질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가르침을 들으면 굉장히 탁월한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한, 특별히 자기 오라버니를 살렸던 예수님께 이 동생인 마리아가 4천만 원 정도 되는 기름을 부은 것은 낭비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한 일이었을까요? 근데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존귀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분이 존귀하게 여겨진다면 그분에게 쓰는 어떤 금액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찮다고 여겨지면, 그 정도의 값어치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모든 것은 낭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곧 맞이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슬퍼하고 또한 부활을 기뻐하면서 절기를 지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정말 허비하는 걸까?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속절없이 부어버린 여인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분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특정 인물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냐면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다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묵인하는 그렇지 뭐 가룟 유다의 말이 일리가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개했을 뿐만 아니라 허비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허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등장하고 있는데 낭비 또는 멸망, 죽음, 저주, 파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이것을 그냥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낭비, 허비 이런 의미로 같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제가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가 행하는 이 행동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와, 저 귀한 것을 4천만 원인데 순식간에 날라갔네? 야, 저거 조금 기름을 이렇게 해서 몇 개만 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바르면 그 다음에 몇 방울 해서 또 발에도 발라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왜 한꺼번에 속절없이 다 부어버렸을까?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옆에 있어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굳이 다 부을 필요가 있을까? 잘라서 조금씩 덜어서 예수님 이렇게 머리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이렇게 발에도 바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굳이 저렇게 다 발랐을까?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집에 향수가 무슨 향수인지 왜 있는지 몰라요. 그건 향수가 있었어요. 형이 쓰던 향수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다가 그 편지에 향기를 낸다고 한 방울을 뿌린다고 뿌렸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속 쏟아졌어요. 와, 얼마나 진하든지 아마 그 선생님도 그걸 받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이 창국이가 왜 나한테 이런 향수 범벅을 해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뿌렸는데 확 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편지 온통 막 냄새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향수가 뿌려졌어요. 근데 이걸 뭐 다시 쓸 수도 없으니까 그냥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만 뿌려도 굉장히 강한데 이것을 아예 한 400리터에 가까운 것들을 400ml를 가까운 것을 그냥 부어버렸으니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충분히 성의를 보이고 예수님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굳이 다 부을 필요까지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야, 다 부어야지, 어떻게 일부만 부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왜 그걸 다 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가룟 유다와 비슷한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다 부어버린 것이 정말 허비였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논리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초점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드렸을 때, 또 누구에겐가 뭔가를 제공했을 때 그것이 허비인가 아닌가를 따지려면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한 형제가 어떤 자매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몇 명이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에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뭔가 선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집에 갈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뭐 과일을 사갔다든지 예를 들면 그 정도를 여러분이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예쁜 지갑 하나가 있어요.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 지갑을 사서 그 집에 방문할 때 그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제가, 야, 그 집에 가는데 선물 20만 원짜리 샀다고? 너 그 자매 좋아하니?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 저는 딴 자매 좋아해요. 저 자매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20만 원짜리를 사가는 거야?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 정도의 고가, 그 뭐 아주 고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 건 아니잖아요. 집 방문하는데 줄 수 있는 선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매가 값어치가 없다, 또 존귀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 형제가 정말 돈이 재벌 같아서 뭐 그 정도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형제가 만약 그 집에 방문하면서 그렇게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간다면 저는 옆에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야, 그거 쓸데없는 낭비야, 허비야. 그냥 과일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걸 사가지고 가면 되지, 어떻게 집을 방문하면서 그 자매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선물을 사가겠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는 엄마나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래, 그 정도 선물 될 수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집을 방문하는데, 그 집에 가는데 그 자매에게 그런 선물을 하는 것은 과한 것이죠. 그럴 때는 허비한다 라는 단어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향유를 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는 그 무엇을 드려도 사실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향유를 다 모아서 주님께 다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께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기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종려나무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황금 부채를 가지고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했다 하더라도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입니다. 이 향유는요, 허비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는요, 4천만 원 정도 되는 1년의 연봉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다 붓는다 하더라도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를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들은 허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보면 이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논리를 펼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부은 향유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죠. 우리도 종종 갖는 논리입니다. 야, 이것을 그렇게 그냥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대결 구도처럼 보이죠. 하나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 제자들은 분기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분개했을까요? 이들의 분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다른 데 더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은 못마땅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뭐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뭐 선교사님들을 좀 더 돕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사역하는데 그런 자금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뭐 100만 원씩 해서 10분에게 돕는다든지 아니면 500만 원씩 2분에게 돕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돈은 우리가 이제 뭐 예배당을 새로 예배 처소를 구한다든지 그럴 때 좀 뭐 보증금으로도 쓸 수 있고 다른 우리 교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논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과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틀리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그것을 절약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갖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조차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그들 내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내 말에 칭찬하시겠지. 와, 너 맞아. 이거는 허비하는 거야. 차라리 이거를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그들도 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의 마음도 그럴 거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듣고 와, 너 정말 착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끊임없이 돌아보셨던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소외계층으로 여겨졌던 그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셨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야 할 영광과 존귀가 무시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영광과 존귀가 방해를 받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를 거두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될 때가 많습니다. 1919년 4월 11일에는 우리나라의 그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하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낙태죄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그 권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낙태죄는 허용해야 된다. 낙태죄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른 법안이 지금까지도 입법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낙태죄는 합법입니다. 낙태죄는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낙태를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다른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려 한다고 그래요. 이건 죄가 아니긴 한데 이걸 해줘야 맞나 안 해줘야 맞나 이런 것이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성적 취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소수의 또한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른 동전의 한 면이 있죠. 낙태죄를 허용하면 생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과 권리 때문에 한 아이의 인권과 권리가 억제되는 거죠. 소수의 성소외제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돌봄과 소외된 자들과 어렵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돌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가난한 자와 예수님이라는 대비는 이 세상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빗대는 그런 구조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인간 본위,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서로 싸우고 있죠.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구조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슬퍼하고 부활절을 기뻐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7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 볼까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너무나 좋아했고 기뻐했고 극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에 계속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가 뭡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너희 옆에는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언제나 있다.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허비처럼 보여도 낭비처럼 보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시간을 꽤 많이 허비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 가서 오랫동안 있어? 아, 예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드려? 아, 너희들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너한테 요구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날 줌으로 하는 중보기도밖에 없지만, 물론 이제 우리 셀 모임도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말해요. 새벽 기도회 가지, 수요일 예배 때 가지, 구역 모임 하지, 기도회 한다고 하지, 거기다 봉사활동 한다고 하지, 계속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무 교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일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잘 배운 사람들이 저런 곳에 가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좋은 학교라고 일컫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아마 그렇게 공부했으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든지 연구원을 하든지, 하여튼 그의 길이 앞으로 잘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어요. 어디냐면 코스타라는 집회예요.
대학생들 모여서 신앙 수련을 하는 집회에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나오세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고 그는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 몽골에 가서 학교에서 몽골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님에게는 청천벽력이에요. 아니 열심히 돈 벌어서 대학교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앞으로 창창한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인생이 살아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오지에 가서 빚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물질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후원 받으면 그 후원 받은 것만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 인생을 왜 이렇게 허비하니? 너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좀 더 잘 보이는 것, 영광스러운 것, 이것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겨요. 똑같은 여러분의 헌신과 재능을 가지고 이 작은 교회가 아니라 조금 큰 교회 가서 좀 시스템이 잘 된 교회 가서 섬기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야 거기서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좀 더 너가 너의 재능과 섬김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너가 그 재능과 그게 있으면 그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역을 좀 하면 어때? 이런 유혹이 있죠. 저에게는 초기에 그런 유혹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단에서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와서 그 일을 하자고 그런 유혹이 많았죠. 어쩌면 그게 더 멋져 보이고 내 재능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쏟아 넣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세상적인 일이에요. 그 사역 자체가 세상적이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사람들에게 증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보인 것입니다. 마치 장례에서 최고의 존중을 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께 미리 향유를 부어서 고귀한 헌신을 했던 이 마리아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은 두 번째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른 이들은 두 번째였습니다. 가족도 있고 이 옥합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정말 소중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은 항상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만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허비를 저는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이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의 슬픔과 부활의 기쁨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도록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계산적인 판단에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논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과 내 마음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허비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재능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우리 삶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